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에 보면 주님이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주님이 예수 믿다 죽은 자들,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고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왜 그러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예수 잘 믿던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잘 믿던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하다가 이게 없어져요.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그냥 마이크 뚝 떨어지고 저는 이 몸이 아닌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된 성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계시록 19장 말씀처럼 흑암군세의 원수를 멸하시고, 주님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유황불에 던지시고 마귀와 그 졸개들은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조갱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이단 사이비들이 하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거짓말을 쳐놔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양치기 소년 말 나중에 안 믿듯이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오십니다. 그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징조를 보아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온 세계 처처에 가득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2년 동안 전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 적은 역사에 없었어요. 우린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성경은 신랑으로 오신다 그래요. 신랑으로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신부로서 자기가 자기를 잘 단장하고 신랑을 만날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신부 단장의 제일 중요한 것은 과거에 여러 번 많이 말씀 전했지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신랑을 사랑함으로 신랑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신부에게 있어서 거룩함이 없다면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거죠. 말세의 교회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교회가 이럴 것이다.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도 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심각한 교회의 영적인 상태들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성도들의 모습도 그러하죠.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읽고 있지만요, 구약의 우상숭배와 같은 죄예요.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 외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는 영적 간음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 됐어요.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더럽혀졌어요.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하고 기복신앙에 빠져서 주시옵소서, 복을 달라고 떼를 쓰지만 신앙생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막 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임해서 거룩함으로 단장되기를 축원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단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봐요.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4장 3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 그렇죠? 나무와 가지의 관계, 아비와 자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게 비유하고 표현합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랑인데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게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요, 신랑이든 신부든 외도를 하면 그 가정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좀 밥을 못하고 돈을 좀 많이 못 벌고 좀 이것저것 부족해도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고 신뢰하면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돈도 많이 갖다 줘. 어마어마하게 막 갖다 줘. 명품 백에다가 아파트 좋은 거 많이 사주고 제일 좋은 차에 모든 것 다 현금으로 어마어마하게 갖다 주고, 그리고 집에는 가끔 와요. 가끔 와서는 소리 지르고, 그리고 들렸다 나가면 다른 여자 집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또 집에 가끔 와. 그러면 여러분 그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 아, 이 사람아, 나처럼 당신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능력 있고 나처럼 당신한테 돈 많이 주고 당신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다만 내가 다른 여자 사랑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다녀고 그래서 그렇지, 가끔 집에 와서 그렇지, 이 사람아 난 당신도 사랑해, 그 여자도 사랑하고. 이건 맞지 않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다 필요 없어, 난 당신 사랑 원해, 당신이 나만 사랑하길 원해.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 봉사도 하고 너 이렇게 헌금도 하고 너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그렇게 많이 했어도 또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너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구나.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너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죽어서 내가 너의 모든 죄 다 용서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는 너의 청년의 때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어. 나는 변함이 없어. 예레미야 2장에. 근데 왜 너 변했니? 너 왜 그 사랑, 과거에 날 사랑했는데 변했니?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이라. 주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되 거룩한 신부로서 주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 거룩한 삶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에 거룩한 분이 오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심령이 깨끗하게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심령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지,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곳에 어떻게 성령이 오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다음 또 뭐요?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게 우리요. 그렇지요? 존재 자체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노력해도 어느 날 보면 한계에 이른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도록 주가 만드신다. 14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리라.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지난주에 3개 말씀드렸어요. 3가지. 먼저는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누가 읽어서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서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듣든지, 때로는 찬송 중에 기도 중에라도 주님이 성령으로 주 음성을 내 영혼에 들려주사 빛을 비춰주셔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신다. 때로는 충격을 받고 그 말씀 앞에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교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책망도 해주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예요. 악인의 꾀는 잘 들립니다. 죄인의 말들은 잘 들립니다. 오만한 자의 말과 글은 왜 이리 잘 들리고 믿어지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 머리에는 성경을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심령에 들어오는 말씀이 들어와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그 말씀이 또한 내 믿는 자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고 그것이 당신 삶의 가장 큰 위기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매달려야 돼요.
주님 무엇 때문입니까? 과거는 말씀이 꿀송이 같았는데 왜 말씀만 보면 혼미하고 졸립습니까? 왜 하나님 유튜브나 TV나 다른 신문은 보면 왜 이렇게 똘망똘망하고 깨달아지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왜 이렇게 혼미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마귀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마음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본인이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고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온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당신은 우선순위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당신 돈 버는 게 더 급하고, 당신은 쉬어야겠다라고 TV 보는 게 그게 쉬는 게 아닌데 당신은 그것의 쉼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기도 안 하고 TV 보고 있고, 당신은 게임하고 있고 당신은 다른 거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당신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임을 깨닫고, 이건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려주시는 건 은혜고,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기도 안 되는지 주님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알게 좀 해주세요. 그럼 주님과 당신 사이에 큰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보혈로 씻음 받으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이 짧지 않고 귀가 둔하지 않으신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고 응답할 수 없다, 허공만 치고 앉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에게 여전히 임하는데요. 무조건 기도 생활은 목숨 걸고 유지해야 돼요. 하루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건 당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이래봐요. 마음이 컬컬합니다. 심령이 어수선합니다. 뭔가 한 것 같은데, 뭔가 바쁘게 일한 것 같은데 당신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 당신 심령에 주가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없이, 그 임재와 인도하심이 없이 혼자 살아봐야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세요. 저는 일하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나면 계속 기도하고 계속 수시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새벽에 엎드려 2시간씩 기도합니다. 낮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밤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령이 기도해야 내 속에서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기도 생활을 왜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는가? 결단하기를 축원해요.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뭐요? 20 몇 절이었죠?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거 제가 지난주에 셀 모임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서로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해라. 로마서 16장 9절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16장 16절에 거룩하게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할렐루야. 거룩한 교제. 그런 교제는, 세상적인 교제는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걸로 같이 게임하러 가고 같이 세상적인 거 놀이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 교제, 거룩한 교제, 말씀으로 교제.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돼서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이끄시는 그런 교제가 될 때 임재 가운데 주가 역사하시고 은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임해서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셀을 넘어서 여러분 전 성도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해야, 영적 생활을 잘해야, 그래야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데, 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교회 생활을 잘할 때 잘하게 되어지는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생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있는 지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고 무용교회가 있고 유용교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용교회를 강조하면서 지역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주님이 머리시고 같은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셨고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세워 가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또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 교회별로 주님은 머리로 함께 하시며 그 교회에 좌정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려면 주님이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교제권 안에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부르심대로 헌신하고 나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한다.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늘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12절을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5절에 보면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한 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셀끼리도 대하고 셀을 넘어서도 성도끼리 이렇게 서로 대합니다. 서로 대할 때 어떻게 서로 대해야 하는가? 11절을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계속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성도끼리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잘하려면 두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목회자와의 관계,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성경 12절을 봐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목회자를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 뭐에 수고하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가 주의 종이에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전도사의 사명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제가 과거에 들은 얘기예요. 아무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어린애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일을 안 해요? 왜 목사님은 돈 안 버냐? 성도들은 힘들게 돈 벌고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데 목사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목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목사는 좋겠다, 그냥 설교만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그만두고 목사가 됐다고 칩시다. 부르심 없는데, 부르심이 있다고 해도, 근데 여러분 그가 사역하면서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 주여, 주의 종의 길은 이 부르심이 없이는 가면 안 돼요. 이건 직업이 아니에요. 소명이에요. 주님이 불러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난이 있고 힘이 들어도 주님 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대로 그 길을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부르심이 없이는 이 길을 가면 낙심하고 흔들거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뭐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은 훈계한다는 거예요. 교훈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때로는 충고도 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훈계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인 눈치 보느라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괜찮아 교회만 나와, 이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회개하라고 말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감정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 불러 시키신 일이에요, 주의 종에게. 근데 여기 보면
다스리며 그랬어요. 너희를 다스리며 그랬는데 이 의미는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 너희를 돌보는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 너희를 지도하는 자. 그럼 뭘 지도해? 영적으로 지도해 가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지도하는 자, 그가 바로 교회의 목회자라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길 가면 끝이 멸망이니까 멈추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지요. 아멘이십니까? 강단에서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지도를 잘 받아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의 지도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도 성경 알아.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맞대는 거예요. 자기 과거의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뜻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고 반기를 들고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 물론 전제는 목사가 하나님의 참 종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 영적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주님이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와라. 너희의 길로 가지 마. 너희 생각대로 가면 안 되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어제 성경 통독하셨죠? 예레미야 7장부터 13장 소리내 읽어보셨죠? 거기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주님이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냅니다. 왜? 지도하려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너희 생각대로 뜻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듣지 않는다 그래요? 13장에 성경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왜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성경 통독하셨으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나님 목사를 통해서 지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생각과 뜻과 다를 수도 있어요. 경험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영적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인도함을 받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거스리고 벗어나면 여러분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6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우시아라는 사람.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강성해졌어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15절 하반절에 보면 강성해졌어요. 그러자 16절에 그 마음이 뭐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했어요.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왕이 분향할 자격이 없어요. 그 일은 제사장에게 하나님 맡긴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니까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에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건 제사장이 들어와서 아사랴가 막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랴야 들어가서 막아라. 감동을 주니까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이시여, 이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이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해요? 19절에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뭘 해요? 화를 내니. 왜 화를 낼까요? 15절에 이유가 마음의 교만이에요. 마음의 교만이 네가 어디 왕한테, 그러면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화를 낼 때 순간 나병이 갑자기 이마에 생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여러분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목사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띄워줘봐요. 한번 앞에 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가 교회에 목사를 세우세요? 여러분, 부르심 없이 신학을 가면 자기 죽고 남도 죽여요. 가족들 다 고통당하고.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이건 직업이 아니에요. 할 거 없으면 정년퇴직하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에? 이건 주님이 불러서 가는 길이에요. 성령이 세우셨다. 성령이 감독자로, 성령이 영적 지도자로 그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보살피라고 영적으로 잘 세우고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운 자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밥 먹고 살려고 목사 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싹구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절할 수 없어. 예수 사랑에 미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길을 간 주가 성령이 감독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생각과 뜻과 맞지 않는다고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 영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책꽂이에 있지만 존 비비오 목사님 쓰신 책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몇 번 읽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워치만이가 쓴 영적 권위라는 책도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으라고 추천해 드려야죠. 신앙생활은 그냥 함부로 무질서하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할 때는
우시아에게 제사장을 보내 말할 땐 아직 사랑하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멈추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역대하 찾으셨으니까 25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25장 14절 보면요, 아마샤라는 왕이 나와요. 유다왕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서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신으로 세우고 15절에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줬는데 우상을 그가 가져와서 숭배해요. 그러므로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이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우시아도 아마샤도 결국은 끝이 멸망이에요. 반면에 역대하 25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봤는데 역대하 19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9장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은요,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 참전하지 말아야 될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결국 아합은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궁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아합과 하나가 돼서 악한 자를 도와준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엎어져 회개합니다. 그 결과가 4절부터 쭉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4절 하반절에. 그리고 5절에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리고 6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며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회개한 여호사밧이죠. 아멘이십니까? 본인도 회개하고 유다 백성들도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일에 쓰임 받아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예, 나중에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지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사돈 관계니까 이걸 뿌리치지 못해서 아합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여 그 선견자를 보내 말씀할 때 그때 거기서 엎어지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다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주가 주실 때 그것을 교만하여 우시아나 아사랴처럼 거부하면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두려움으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 자주 하는 말, 아빠 못이 박혔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부서의 담당 목사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우리 에스더가 결혼해서 벌써 포항에서 신랑과 함께 교회 섬기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부부가 같이 하고 찬양팀을 부부가 같이 해요. 제가 수십 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찬양팀 목사님, 중고등부 부목사님, 담당 목사님 뭐라 그러셔도 순종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멤버들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전임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왜 후임 목사님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합니까? 우린 이렇게 하겠습니다. 뭉쳐가지고 사역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절대 동참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권위 아래서 너는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고 권면을 잘 듣고 따라가라. 그러면 반드시 너는 은혜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세력이 일어나거든. 동참하면 죽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아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에게도 주가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저를 잘 알 거예요. 오래된 분들은 제가 삼류 목회자 같이 싹군처럼 목사한테 잘하라 이딴 소리 안 해요. 그거 바라지도 않고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고 목회자마다 다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의 목회 방침이 다 다르고 다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그 권위 아래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거스리는 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의 종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영적 지도자로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말해요. 주의 종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될 것이다. 성경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랬어요. 이 게으른 자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아탁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탁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질서한 자, 대열에서 벗어난 자, 또 행료를 이탈한 자 그런 의미예요. 행료를 가는데 혼자 이탈하는 거예요. 대열에서 벗어나는 자, 무질서한 자, 이게 게으른 자의 의미예요. 근데 이걸 다른 번역 성경들 중에 어떤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멋대로 행하는 자.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한 성경들도 있어요. 그게 맞다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멋대로 하면 안 돼요. 아멘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유튜브 설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마다 인도하심이 다 있어요. 아멘. 진리가 복음이 이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들은 교회마다 인도하심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다 달라요. 거기에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무질서하게 이탈해서 제멋대로 가면 여러분 늑대와 이리가 사자가 숨어 있다가 이탈한 그 영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신천지에 많이 빠질까요? 교회 불만 있는 자들, 상처 많고
이 교회가 갔더니 이렇고 저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도 그렇고 맨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하다가 주위에서 뭐 성경 공부 어쩌고 우연한 만남인 것처럼 가장해서 비유풀이 생년 듣지 못했던 말, 성경은 짝이 있다, 비유로 말이야 짝이 있어서 이러고 하는데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지. 가보니까 다 나하고 똑같은 마음 있는 사람들, 기존 교회 상처받고 기존 교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아예 생짜배기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 미혹당한 자들이 모여서 신천지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누가 나와요?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은 백두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으로 바뀌어버리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단 사입이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미혹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미혹된 자들끼리 끈끈하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 맞는 것 같다라고 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다 바벨론이고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주장을 해도 한국교회가 여러분 타락하고, 또 한국교회가 기복신앙, 세속주의,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계셔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계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병든 한국교회를 고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가시겠지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여 끌려가는 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유튜브 그 목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이 강단에 엎어져 당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담임 목사라 이 말이오. 이해가십니까?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누구요? 청년 담당 전사님이 청년들 위해 울며 기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신다, 무질서한 자들을 권계한다는 게 뭐예요? 책망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무질서한 자가 없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면, 교회생활 아무렇게나 하면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교회 아니요? 제가 과거에 어떤 분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이 교회도 나오고 우리 교회도 그러지 마라. 그 교회도 다니고 우리 교회도, 두 교회를 다니지 말고 그냥 그 교회 가셔라.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는 그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옆집에 가서 또 이웃집에 가서 밥 먹고 거기서 자고 오고, 또 오늘은 이 집에 왔다가 또 들렸다가 돈 갖다 주면 고마운 줄 알아? 사랑해? 그러고 가. 이건 질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관계가 어디 있냐고. 가끔 오면 되잖아. 내가 당신 사랑한다니까. 뭐 필요해? 그리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교회를 정해서 주가 보내신 그 교회에서 권위 아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합니다. 성도가 안에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붙들어주고,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만하여 함부로 말씀을 당신이 판단하고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면 안 돼요. 결과는 교만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앞으로도 평생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 오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교회 숫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숫자 생각하다가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거룩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신부가 되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는 생명의 공동체요. 할렐루야! 주가 교회를 통하여 내 영혼에 은혜 부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를 넘어서 밖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참고하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한 걸 넘어서 이제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목사 책임이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 책임이지만 저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 지도하지 못한 것들을 목회자들이 회개하겠지만 성도들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부로 막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교회도 다니고 우리 교회도 다니고 그럼 그 교회로 가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잘하라는 거예요. 유튜브 듣고 신앙생활, 그거 신앙생활 아니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무용교회인데 여러분 핍박으로 들어가서 북한교회처럼 지하교회로 들어가면 그때 가서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망정, 지금 신앙생활 각 지역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때 그런 식으로 합리화해가지고 무용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게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심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14절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는 마음이 약한 성도 있어요. 그러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서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세요. 서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세요. 때가 되면 은혜 받고 변화될 때가 있어요. 중보하며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자 보시면요, 로마서 12장을 보면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런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서로 겸손해져야 돼. 아멘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자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순종하면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10절을 같이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가 해결됐고 저주가 성량됐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 얻었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말 그대로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말했어요. 어명을 받들고 주인의 명령을 듣고 우리가 삽니다. 그렇지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대로 아멘하고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내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영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자 9절을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주가 되려고 오셨다.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주인. 7절 8절 같이 시작.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가 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의 것이요. 아멘. 그분은 내 안에서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내어드려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을 로마서 6장을 보시면 12절부터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옛사람의 본성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 사탄의 미혹당하는 것에 너를 내주지 말고 네 안에 계신 주님께 너를 내어드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주가 내 안에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미쁘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20절, 21절, 22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게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죠. 그러나 읽어봐.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다. 어떻게 할 때? 주님 앞에 그들이 그들 안에 계신 주님께,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가 그 안에서 그들을 부르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성품대로 주님을 본받은 자로 그들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반복하는, 아주 반복을 잘합니다. 여러분, 반복이 이게 머리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심령에 새겨지길 바라요. 새겨지길 바랍니다. 말씀은 굳게 붙잡는 거예요. 유념하여 붙잡고 실제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당신 자신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가실 때 아멘 아멘 하면 막 주님의 영광의 강력한 하늘의 생명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당신이 살 수 없는 삶을 살며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이루고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주가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뜻 이루고 살기에 부족해요. 주님 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만 의지합니다. 주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게 또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내게 은혜 부어 주시어서 주님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요 나의 삶의 방식이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입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미혹해 하는 영 어둠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첫째 회개하세요.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 아픈데 손을 얹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채찍에 맞아 우리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대신 짊어지셨고 모든 죄와 저주도 다 해결하셨어요. 그 이름 주셨으니 믿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성화되게 하여 주세요. 작년과 올해가 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 세상이 아니고 주님을 본받는 자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만 사랑하며 거룩히 구별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악인의 꾀, 죄인의 꾀, 오만한 자의 수많은 꾀의 말과 글에 속아서 하나님, 주님 인도받지 못했던 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해 하는 영, 어둠의 역사, 무질서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세포에 붙어있는 질병, 병마,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고질병, 만성질환, 유행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예수님 나의 치료자십니다. 주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사랑에 매여 주만 사랑하며 주님 교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 성공하게 하사 주님 주신 은혜가 항상 마르지 아니하고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심령의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의 거시기에 드려져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